오늘은 1월 1일 신년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한 절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번만 더 봉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시간이 제한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구영신 예배 못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또 우리가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신앙 주제는 이 뒤에 써 있는 것처럼 열왕기하 19장 31절 자막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말씀에 있는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내년도 신앙 주제 우리 붉은 글씨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한 번만 더.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오늘 이 말씀의 주제인데 왜 창세기 1장 1절을 나눴냐면 이 생각을 좀 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왜 사랑하십니까? 저는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 중에 가장 긴 사랑은, 가장 오래가는 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험적으로 보면 부부가 너무너무 사이가 좋아서 정말 죽어서도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보내놓고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부모의 사랑은 그치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도 아이들이 둘이 왔다가 하나는 가고 지금 하나 남았는데 또 갑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나이가 들으니까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봅니다. 그래서 올 때 굉장히 반갑습니다. 갈 때는요, 나이가 들면 갈 때는요 더 반갑습니다. 손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나이가 들면 집에 데리고 사는 게 아닌 게 맞는 것 같아요. 자기가 다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나가 사는 게 맞아요. 이런 얘기를 아이들한테 해주지 마세요, 저희 아이들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한 게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오면 정말 반가운데 갈 때는 더 반가워요. 지들 삶이 있으니까. 우리 삶도 있고.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떠나가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왜 다 모든 걸 주고 싶죠? 이 부모의 마음은 왜 중단이 안 되는 거냐? 얼마 전에 저희 딸 중에 하나가 제 방에 지하로 내려왔습니다. 제 서재에서 한참 얘기를 하다가 제 방을 둘러보더니 어떤 물건 하나 가리키면서 아빠 저거 써? 그러더라고요. 가끔 써. 나는 자주 쓰는데. 내가 가져가도 돼?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필요하면 가져가라. 근데 왜 제 말에서 이런 말이 나온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가진 게 다 네 거야. 근데 이 말도 부족해요.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너한테 끝까지 줄 거야. 저는 이런 질문을 오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대답을 해주세요. 우리는 왜 자식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왜 사랑해요? 아니, 대답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이걸 알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조금 알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향한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 대답 좀 해주시라니까요. 설교 끝내야죠. 길게 할 것도 없어요. 왜 사랑하는 거예요? 네? 몰라요? 아니, 대답 좀 해주세요. 저도 답답해 죽어요. 여러분들 왜 사랑해요? 내가 나왔기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정말 이건 좋은 말인데 과학적이진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이런 얘기를 올해 새해 시작하면서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과학적이냔 말이에요.
과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런데 사랑해요. 경험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낫기 때문에. 어쩜 우리보다 어머니들은 더 그 마음을 알 수 있죠. 그게 답이에요. 과학적인 답이 나오면 나중에 알려주세요. 이 세상에는요, 과학적인 답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경험적인 답이 있어요. 요즘은 인터넷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요리를 해요. 옛날에 어른들 김장 담을 때처럼 그런 김치를 안 하니까 요새는 전부 인터넷을 보면 모든 음식을 다 해. 그래가지고 뭐 몇 스푼, 뭐 2분의 1컵 다 이렇게 미리미리 들어. 근데 옛날에 김장 잘 하시던, 김치 진짜 맛있게 담그시던 어머님들 소금 얼마 넣어요? 답이 뭘 물어봐도 똑같아 하나. 얼마큼 넣어요? 과학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그거는. 과학적인 용어 아닌데 맞아요. 그분이 하면 맛있는 거 이게. 왜 그러냔 말이에요, 도대체 이거는. 여러분, 경험이 과학을 이겨요. 왜? 과학은 이론인데 상황이 다르면 그게 안 맞아요.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열심의 근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창세기가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창세기는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레리 크랩이라는 상담학자가 묘하게도 성경책을 썼어요. 성경에 관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을 하나님의 러브레터로 이해하고 몇 년 동안 썼냐면 3년 동안.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다 읽으면서 3년 동안 한 권의 책을 썼어요. 그 책 제목이 영어로는 66 Love Letters. 한국말로는 하나님의 러브레터. 이걸 누가 번역했냐면 우리 교회에 있는 전문 번역가가 번역했어요. 그분이 오늘 여기 앉아 계세요. 레리 크랩은 3년 동안 이걸 공부하고 창세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요. 두 문장으로 요약해주면 한 문장으로 요약해드리면 이거예요. 창세기는 이런 책이에요. 나는 너를 위한 계획을 갖고 있단다. 이게 창세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몰라서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게 행복인 줄 알고 가요. 이것을 성경은 죄라 그래요. 창세기는 어떤 책이냐? 그렇게 아담이 쓰러지고 가인이 쓰러지고 이 시대가 쓰러지고 바벨탑을 짓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속에 들어오셔서 그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에요.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사랑의 열심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었다는 이 기가 막힌 표현을 창세기 1장 1절만 두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곳곳에 두신 거예요. 예레미야 1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어머님들이 우리를 뱃속에 짓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토기장이와 질그릇, 진흙에 비유해서 예레미야에 설명하세요. 이런 것은 또 다른 비유에도 나와요. 성경의 곳곳에 이런 미닝들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부모에게 자녀로 태어나면 사랑을 전적으로 받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아무리 줘도 모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만 알 수 있냐?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사람만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넘어가면 4장 예레미야 1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절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든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토기장인과 진흙으로 비유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지 않으세요. 다시 보여주세요. 아직 말씀을. 누구 의견에 좋은 대로? 누구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좋은 대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 사이즈를 누가 정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 눈 때문에 찬양하면 눈 작은 사람 찬양 안 할 수 있는데 찬양하셔야 돼요, 오늘. 왜?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의 소견대로. 왜? 이것을 지은 목적이 우리 생각과 주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할 것을 찬송 못하는 거예요. 키가 작은 사람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을 찬송하셔야 돼요. 왜? 내 생각으로는 큰 게 좋은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작게 지으신 거예요. 누구의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그 다음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 다음에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몸은 한 번 지어져서 이 몸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위해 우리가 탄생됐다는 걸 알면 사는 게 달라지는데, 더 중요한 건 영적으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컨텐츠 내용은 올해 어떻게 사느냐는 하나님이 매년 빚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거부하면 우리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우리 계획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는 이런 책이에요.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가 행복인 줄 아는 사람한테 네가 죄로 무너졌을 때 나는 너에게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걸 보여주냐. 창세기에서 아담이 실패하고 다 실패하지만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족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은 행위를 의롭다고 여기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길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믿음을 성공시키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도 이 믿음을 심어주시는데 성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예요. 레위기는 무슨 책인지 아세요? 거룩이 행복이다.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전부 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관심이 어디냐면 세상에서 잘 되는 거예요. 부모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부모님도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도 계획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부모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완전히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이 세상에서의 자랑, 이 세상의 성공, 이 세상에서 내가 알려지는 것, 이 세상에 잘 사는 것, 이런 데 우리는 모든 것을 많이 더 투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 가진 것이 상황이 원망이 돼요. 진흙과 토기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만 보여드리고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니까 오래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모두 다른 모양의 그릇이라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모든 진흙덩이가 그렇듯이 질그릇으로 최고의 작품이 되어서 왕궁의 식탁이나 부잣집의 장식장에 올라가는 것이 여러분 진흙들의 꿈이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들의 토기장이가 이 나라 최고의 장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만든 그릇들은 거의 다 왕궁이나 부잣집으로 팔려나갈 만큼 실력 있는 장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토기장이가 내 앞에 앉아서 나를 반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나도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작품으로 태어날 내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했습니다. 토기장이가 빚는 나의 모습은 이전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주둥이에 유난히도 넓은 손, 나를 지켜보는 다른 진흙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난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나를 이런 흉측한 모습으로 빚은 토기장의 손길이 밉고 또 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가마에서 나온 내 모습은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토기장이가 날 왜 이런 모습으로 빚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토기장이는 내가 완성되자마자 나를 품에 안고 어디론가 뛰어갔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어느 가난한
농부의 집이었습니다. 아무리 나를 이렇게 가난한 농부에게 팔려고 했어도 이런 모양으로 만든 토기장이가 나는 생각할수록 미웠습니다. 자기 자신을 억울해 하는 분이 있다면 잘 들으십시오. 차라리 바닥에 떨어져 깨져 없어지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온 농부의 모습을 보는 순간 난 너무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농부는 농사일을 하다가 두 손이 잘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범하게 생긴 그릇을 사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토기장이는 이 사실을 알고 이 농부를 위해 손이 아닌 팔로 사용할 수 있는 나처럼 생긴 못생겼지만 이 그릇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나를 붙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하는 농부에게 토기장이는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더 고마운 것은요, 내가 이 질그릇을 만들면서 이렇게 기뻤던 적은 처음이요. 당신은 나의 최고의 작품이요. 토기장이가 만든 최고의 작품이라는 나라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빚던 토기장이의 따스한 손길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2017년 출발하는 우리 모두는 다 다른 상황에서 시작합니다. 세상에 돈을 놓고 갔다 보면 절망할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처한 환경을 비교해 보면 남들과 비교가 안 돼서 깨진 그릇 같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목적이 다르다. 나는 너를 100만 명이 아는 사람으로 지으려고 하는 계획이 나의 계획이 그게 아니다. 먼저가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쓰는 건데 주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여기에 이렇게 빚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금 최고의 영광을 드리는 작품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한 해를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눈이 작아도 괜찮아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형제님 자매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잊을 수 없는 사람들. 그 중에 한 사람이 제가 30대 만났던 50대 중반의 과부 집사님이었습니다. 남편이 30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20년 동안 성가대를 하신 분입니다. 근데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이제 처음으로 담임 목회하러 나갔던 때인데 목사를 된 다음에 부목사로 있다가 담임 목회자가 이제 되어서 내정돼서 갔는데 교회 남편 중에 한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2주 동안 실종이 된 거예요. 결국 원주경찰서에서 다 찾았는데 야산에서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예수도 안 믿고 돌아가신 겁니다. 아내만 교회를 나온 거예요. 저는요 30대 초의 젊은 목사가 그 장례식장에 영안실에 위문하러 갔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내가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때 저희와 같이 신방 갔던 교인 중에 그 55세 권사님 있잖아요. 30대부터 과부된 권사님이 그 집사님을 껴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네 마음 내가 안다. 그 여자와 비슷한 나이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런 걸 보았습니다. 끝나고 권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오늘은 목사님입니다. 우리 아픔이 사람들을 싸매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7년도 원망하면서 시작하지 마십시오. 억울하게 시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승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 창세기 1장 1절의 목적은 우리의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가 1000만 명에 알려지는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는 우리 온 성도들이 올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이름 없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시는지 믿음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낳으셨기 때문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을 향한 열심은 한 사람을 성공시키는 것, 세상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에 하나님의 초점이 먼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실 때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영원한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 해를 출발하며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인생을 드리는 2017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공부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초점이 맞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하고 원망하며 사는 한 해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지막 영원한 잔치에 들어가 천국 잔치에 참여할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날에는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출발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